읽으신 본문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정죄를 당하지만 욥도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애워싸시는 상황을 이제 묘사하면서 기도 응답이 보류가 되고 또 자신의 길을 막으심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욥의 이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러냐, 너희는 허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나를 치면서 나를 힘들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자기의 자녀들과 재산의 어려움 또 자신의 몸에 있는 헌대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또 육체적인 고통도 받았지만은 친구들의 이 폭언 때문에 자기들은 조언한다고 위로한다고 왔지만 그것이 폭언이 되어서 자신을 짓부순다.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우리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들의 폭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짓부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요, 인과응보적 사고에 대한 맹신이 우리를 학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뭐 인과응보지 뭐 하는 거, 뭐 죄진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복 받는 뭐 이런 게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죄진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일 한 사람은 복 받고 뭐 죄진 사람은 뭐 지옥 가고 그다음에 착한 일 한 사람은 천국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죄 짓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사람을 보면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은 사람과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또 착한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평생 선한 일 할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편한 일 몇 가지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대우가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고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또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요, 이런 불교적인 사고 또 유교적인 이런 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인과응보적인 사건들이 있고 그것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힘들겠구나, 정말로 어렵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에게 준비가 될 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추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이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 친구들에게
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를 향하여 자만하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은 평생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나는 고난 당하는데, 고난 당하지 않을 건데 고난 당하는 너를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그 원인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야. 그래서 네가 그걸 못해서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은 평생 고난 한 번도 안 당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대방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이 옳아요. 옳고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와 비수로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자기 그물로 애워 싸시는 사건을 당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친구들의 음성에 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워싸인 환경 가운데 길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막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이 의인도 고난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처럼 나타나기도 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도다.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기 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 이거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나를 때로는 원수처럼 길을 막고 하는구나. 때로는 내 응답이 구해도 응답이 보류가 되는구나. 뭐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고자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요, 연단받을 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이 보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류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거절이 아니고요, 보류. 나중에 좀 천천히, 네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좀 나중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류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째깍째깍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말만 하면 나타나셔서 얘다 여기 있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뭐 사달라고 그럴 때 그냥 째깍째깍 그냥 뭐 5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바로 뭐 용돈 쏴주고 뭐 필요한 것 막 주문해서 사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되겠죠? 버릇이 없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 보류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그런 막힌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막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건 자체를 여러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류하시는 사건임을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나로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사건은 무엇인가? 내가 짓는 죄를 고백해야 될 그 죄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가까이 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사건 속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함에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이기인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을 인류대에 보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낳고 몇 년 뒤 남편의 바람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자녀 고난까지 찾아오자 저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위로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질병과 같은 음란 중독과 죄의 결과로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공동체의 권면으로 성정문병원에 다니기로 했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지 8개월이 되어가도 남편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진료 속에 점점 지쳐갔고 바람 피운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서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다고 한 오늘 본문 7절의 욥처럼 이렇게 낙심하게 하실 거면 왜 병원에 다니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냐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제가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만 목을 매며 그런 좋은 부부 관계만을 꿈꾸고 우상 삼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이 병원만 다니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복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육적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공동체에서 함께 지체들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부부 관계의 기쁨 대신 영적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한 방식으로 저희와 비슷한 고난을 가진 부부들에게 간증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채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던 제 앞길에 어두움을 주심으로 빛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에게 정죄하는 말 대신에 응원의 말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상할 때 화내지 않고 저의 감정을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큐티인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고난당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관계로 다가가지 말고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긍휼함 없이 사랑함 없이 지체의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그들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애워싸시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침묵에도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